오늘 주제는요. 고지해드린 대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제 막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성 지금까지는 결혼에 대한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네, 그런가 하면 동성애가 오늘 서울광장에선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역사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인간의 인권을 향한 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면 위로 대두된 것뿐이지 계속 있었다. 이거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라고 저는 살펴봤는데 타락한 동성애도 본 적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동성애라는 의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로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를 정말 특별한 형제 의로 사랑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서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하지만 어디까지는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었고 사랑했지 육체적인 사랑의 그 성적인 어떤 관계로는 발전되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동성애를 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랑에는 이제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 있고 육체 간의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랑이 포함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마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만 동성끼리도 이것이 육체적인 결합이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간의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죄는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이들을 예배에 오는 것을 우리가 독려하고 예배 안에서 이들이 회복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지만, 그래도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좀 이렇게 분명히 답이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오케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하는 사랑은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신데 이성애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성애는 옳고 동성애는 틀렸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성애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이성애자 아내들 안에서도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성애가 지속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마음은 부부하고 마음으로 사랑해. 근데 육체적으로는 성매매 목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람을 핀다거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덕도 없어졌으니까 가덕도 없어졌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마음으로는 조광철을 사랑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이성애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죄로 오염된 이성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보는 것도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못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안타까워. 차라리 동성애자들이 조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뭔가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에서 만약에 나는 동성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겠다,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레즈비언이 우리 교회 왔어,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갔겠죠. 그리고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교회에 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신앙을 살지 않거나.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교회에서 웰컴을 하지만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항상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항상 선천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닌가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선천적이냐, 유전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어서 뭐라고 맞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인정하는 면이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즉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죄의 오염 때문에 또 죄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 오염 때문에 부득이하게 창조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창조적 관점이 아니라 진화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혹은 멸망받는다 말하는 굉장히 사실은
종교적인 폭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 남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둘은 수적인 둘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이 다른 종이 연합해서 하나가 한 몸을 이루는 걸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설계하셨던 그 창조의 계획도 다른 남녀 각기 다른 남녀가 모여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하는 게 또 성경적 가치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이 자체를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받는 건 너무 유아기적인 일차원적인 거고 동성애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얘를 범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존재와 그의 행위를 분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맞고 나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거세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이런 극단적인 패러다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성애자이건 동성애자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확신하고 또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 억압으로 그냥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이제 거세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폭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참 이걸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화를 시켜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와 이성애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많이 객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 정상적인 그냥 이성애자였다가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됐다가 자기는 그거를 변화를 인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다시 원래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돌아왔던 사람이 이제 바다인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동성애 문제를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성적 취향 중에 하나에는 틀림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성적 취향의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짐승과 교배하는 성관계를 맺는 수가 그런 또 단체나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짐승 그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신체적인 그런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죄다 아니다 우리가 늘 찬반듣긴 하지만 정체까지 있을 정도로 그 문제보다 성적 취향인 것에는 저도 이제 분명히 없다고 저는 동의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 처음에 이제 사랑이 좀 변질되면 이게 쾌락이 되다가 쾌락이 더 심해지면 타락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선점적이거나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그게 죄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고 치유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그런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런 선교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제 이 성적인 이런 쾌락은 인정하지만은 그 성적인 쾌락이 타락으로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성적인 쾌락을 인정하지만 성적인 쾌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만족을 채워주면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까지 가는 그리고 그 생명이 장성각이 이어진 양육까지 이렇게 되게 이제 그 사랑의 그 만족도 자체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생이라고 말하는 일생토록 그 사랑의 그 꽃이라든지 그 열매가 만다고 했을 때는 이 시대의 사랑은 너무 순간적이다. 그리고 너무 도구적이고 좀 때로는 변이적이다. 그리고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 맞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로 그것을 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이게 어느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먼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너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야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조금 알려주고 싶고 조금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럼 그렇게 품었는데 그런 품은 동성애자가 아직 동성애적인 취향은 버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착도 해서 이제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동성애자 리더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그런 그 동성애자 그 어떤 자신의 뭐 취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사고를
공적으로 정말 오픈하거나 이제 오픈까지 이제 드러내서 이제 그거를 또 너무 당연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뭐 직분만큼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고요. 첫째적으로 참 제가 이분들의 그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만 이성애자 입장에서 이것이 만약에 죄라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이것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대세계의 부분이 뭐냐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의 존재와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 현재적 행위 자체를 좀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든지 간에 또 정상적인 이성애자이건 타락한 이성애자이든지 간에 혹은 폭력적인 동성애자이건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정말 자살의 위험이 있는 늘 스스로에게 죄 가운데 있는 동성애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많은 남자 여자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긍정하신다. 그 존재에 대한 긍정은 저도 동감하고, 근데 이런 동성애자들과 우리의 교회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관계 맺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상당히 서로 안에 대화와 이해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될 때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시간품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예측될 수 있는 문제들을 또 우리가 정정해 가면서 또 바라본다면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